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동하지도 못하고 전도사님도 알바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쉬게 되는 그런 강제 휴가 같은 시기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을 친구들은 기억하나요? 일중 사망자 다수가 친구들과 같은 학생이었고 수학여행 갔던 중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란 그 단어가 이단이 언론에 등장했고 유병헌을 대표로 한 구원파가 거의 한 달 동안 모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라는 이름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견지하기 위해 정통교회가 이단으로 붙인 별명이기도 해요. 그렇게 구원파 안에 있는 총 3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 친회, 이거는 유병헌에 속했던 그 파죠. 또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또 우리가 흔히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은 바우스의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어요. 이 3가지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구원파는 죄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죄라는 존재가 있다가 구원받으면 더 이상 나에게 죄라는 존재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어불성성인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끝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거룩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 삶에 죄의 선량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어요. 즉 죄를 무시하고 죄가 없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순간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즉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또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제 법의 포로에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편 32편 5절의 말씀 보면은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는 탕자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탕자가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았을 때 그의 아버지는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며 깨끗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찬양 고백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 찬양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수련을 통해서,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 어떤 행동을 통해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런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끊어지는 고백하며 돌이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귀에 와서 앉아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핸드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귀에 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단순한 기도,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주님은 너무 멀리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시간 삶보다는 또한 내가 원하는 삶,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배에 나와서 옆사람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서 기도하고 잠잠하게 예배를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시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예배의 자리가 하나씩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다시 기억해보고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있어요. 또한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좋을 대로 행해요. 즉, 예배의 자리를 반가워하기보다는 더 멀리하게 되고, 또 예배의 자리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노는 자리, 또 콘서트라든지 PC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수없이 넘어지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되돌아봤을 때, 첫 번째로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제 유혹이 다가올 때 요셉과 같이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비록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말씀 마무리하며, 이 예배 자리에서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가정이라든지 또 학교, 또 학원, 어디 있는지 안에 그 자리에 항상 기도하고, 주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분명 수련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그 은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억하며, 또 다시 새로이 부어주시는 기대하며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도우미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미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꿈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꿈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되었지만 우리 친구들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고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어지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 다시 한 주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비록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순간순간에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로는 2월 26일부터 계속해서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며 요한복음을 필사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부활주의 이르기 전까지 이제 한 달까지 시간이 있죠. 그때 동안에 전선이 올려준 그 카톡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에 참여한 친구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은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끝까지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원래 내일부터 우리 친구들 만나러 학교 신방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제한 연기가 되었다고 해요. 방학이. 이게 언제 개학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선생님 이 시기에 잘 준비해서 차후에 개학하였을 때 우리 친구들 만나러 학교 신방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었던 기도 모임 또한 무제한 연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잘못하면 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당분간 잔잠해질 때까지는 연기하고 이제 잔잠해졌을 때 다시 한번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봐가면서 전도사님이 단톡방에 공지를 올려놓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세 가지 광고 잘 기억하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진짜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지 말고 제발 얼굴 좀 봅시다. 굿바이.